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3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이 인생의 3대 질문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았죠. 오늘은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인생의 3대 질문. 자, 인생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윈의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신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곰이 사람이 되었다, 알에서 사람이 깨어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기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중국의 어느 마을에 부친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친의 비문을 뭘로 새길 것인가 의논을 하다가 정말 쓸말이 없어가지고 먹다 죽다 라고 써서 비를 세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다가 죽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월이라는 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열차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음이 끝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인생을 계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심판이 있고 지옥 행불로 들어가는 그런 형벌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차별이 없이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죽음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그냥 막연하게 두렵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냥 기피합니다. 사람들은 4자라는 숫자를 죽음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올해가 4월입니다. 지금 달이 4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 4층이라는 숫자를 숫자 4라고 쓰지 않냐고 F라고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막연히 두려운 거죠.
사람이건 짐승이건 생명이 있는 것이면 누구나 죽음을 공포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다. 두려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는 것이 막 힘들고 비천해도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싫었으면 이런 말까지 만들었겠어요.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는 그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그도 역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 죽음을 거부하고 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장례를 치루어지고 명복을 비면서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무덤을 만들고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장례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도 가져보고 선한 일도 행하고 선한 일도 하고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려버리죠. 지난주에 어느 김씨 집안의 박씨라는 그 뮤지컬을 초청받아서 보게 되었어요. 생애 최초에 세종문화예술회관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박수 치시는 분들 있다. 그 박씨성을 가신 그 어머니가 김씨 집안에 시집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90평생을 이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스토리를 뮤지컬로 만든 거예요.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6.25를 겪으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시대에는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그 소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놓기 위해서 정말 그 애안을 막 담고 그런 내용들을 막 노래로 연기로 이것을 소화하는데 되게 볼만하더라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 뮤지컬을 보고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와, 정말 인생이 막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허무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곱의 죽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을 보니까 그 인생이 허무하지는 않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복되더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죽음은 귀하고 복된 죽음이며 아름다운 만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보니까 소망이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복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46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수레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과 아버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정리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노년에
이사를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브엘세바라는 곳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갑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거기서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브엘세바의 언약입니다.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거기서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의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2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햇사람 에불론의 밭에 있는 그 굴에 나를 장사하라 라고 유언을 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묻혔더라면 더 화려한 무덤, 막 피라미드 같이 아주 웅대하고 거대한 그런 곳에 묻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그 초라한 무덤을 택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초라한 무덤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소망이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 아브람과 사라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혀 있고 그곳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기 때문이죠.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돌아갔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은 그냥 단지 그들의 조상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매장되었다라는 뜻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었고 야곱에게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도 그의 소망을 소멸하지 못했던 거죠.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들이 이렇게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할까요?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유래를 찾아보니까 고구려의 고분 백화에 보면 북두칠성이라는 그림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북두칠성이 시간의 신이다, 생사의 신이다 라고 고구려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이 북두칠성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삼신할머니 이런 거 아시죠? 그걸 갖다가 칠성신앙이라고 합니다. 칠성신앙. 요 신앙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 그 영혼의 고향이 북두칠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칠성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이 조선시대도 그리고 60년대도 70년대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간으로 떡궁을 만들 때 칠성판을 넣었습니다.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그 아내, 그의 장례식에도 간을 칠성판으로 만들어서 덮었답니다. 칠성판이라는 그 의미가 돌아간다라는 의미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리가 왔던 곳이 북두칠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북두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같은 신앙과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그 조상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복되고 유익했던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음이 마침표를 딱 때리지만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죠.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을 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사모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근본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백성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죽음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고 거룩한 곳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만물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그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대하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4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에게 그 곡식을 사오라고 애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보면 망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부도가 난 거죠. 집안이 막 풍지박산이 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집이 거의 망해가지고 내려간 애굽인데, 근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의 사랑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아들을 통해서 반전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형통하게 살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장례식을 보니까 그가 죽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을 품에 안고 막 웁니다. 입 맞춥니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를 수종하던 의원에게 향으로 그의 아버지 야곱의 몸을 처리하게 합니다. 근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40일. 어마어마한 시간이 막 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애국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데, 곡을 하는데 며칠을 합니까? 70일. 바로를 위해서 72일을 하는데 딱 이틀 부족한 70일. 왕족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의 장례가 준비된 거예요. 또 요셉이 바로에게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로가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그 바로의 이제 신하들이 요셉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장례식을 치르러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에 그와 함께 올라갔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요셉,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믿음의 아들 때문에 애굽에서도 영향력 있는 집안이 되었어요. 그 요셉, 믿음으로 잘 양육했더니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이 복을 받게 되네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병거와 기병이 막 호위를 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성대한 장례식이었던 거죠. 그 성대한 장례식을 보고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명을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아벨 미스라임. 여러분, 믿는 사람의 장례식을 가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엄숙하게 또 고인을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곡을 안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제가 처음 장례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감사하다라고 말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 맞는 말인데, 하나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다 죽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한번 가보세요. 통곡을 하고 눈물도 안 나오는데 쥐어짜입니다. 쥐어짜. 술 마시고 막 핫도 치고 그러다가 싸우고 또 막 형제들은 재산 문제 놓고 난리를 부립니다. 이게 뭐 장례식인지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하게 대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후하게 대접하십니다. 스데반이 죽는 순간에 주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를 환영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받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하게 안식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접하십니다.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했지만 죽음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야곱이 자신이 그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그 후손애들에게 보여주면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교훈적인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정말 훗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야곱이 갔던 그 길, 그 장례식이 갔던 그 길을 다시 밟게 되죠. 여러분들의 그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디 집 문서하고 땅 문서하고 건부치를 잘 숨겨놨으니까 그거 잘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어릴 때 교회를 참 잘 다니셨대요. 근데 이분이 사춘기를 지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떠나신 거예요. 그래도 그 어머니 권사님은 참 한결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이제 신방하러 가면요, 그 아들이 집에 있다가도 막 나가버리고 방문을 쾅 닫아버리고 정말 무례하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어머니 권사님 한결같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소천하시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어머니의 장례가 마치고 나서 그 어머니의 유언처럼 그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고 정말 교회에 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의 유언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유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망 중에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언, 최고의 유산, 천국의 소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은 참 고달팠지만은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돌아갈 그 본향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했고, 내 죽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끼쳤어요. 그의 삶이 참 화려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상징하는 그 애굽을 단절하고 천국의 소망을 상징하는 그 막벨라 굴, 그 조상이 묻혀있는 그 굴에 함께 눕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땅엔 소망이 없습니다. 주식 많이 하고 땅 투기 많이 하고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그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당신의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응답자 중에서 집을 사겠습니다, 땅을 사겠습니다, 저축을 하겠습니다, 개인 비자금을 만들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희망의 내용이 아무도 없고, 더 많이 도와주면서 살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더 많이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에게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시간이 그냥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가지겠습니까? 이 땅에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귀한 일, 더 복된 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고 정말 많은 예배 가운데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예배 가운데 참 설교하기 힘든 그런 때가 장례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의 그 죽음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그래도 그 성도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고인이 된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으로 돌아가신 그런 장례식을 참석하면은 무슨 말로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곤란한 거예요. 이분이 천국 가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천국 가셨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이거 소망 없는 설교를 해야 될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씻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누웠습니다. 근데 교구 담당하는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구의 집사님 중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옷을 막 챙겨 입고 장례식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직 빈소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은 거예요. 그 저녁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그 유족들 앞에서 소망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이 너무나 막 힘들더라고요.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싶어서,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송곳과 같이 우리를 찌르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된다. 언젠가는 네가 그 장례식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잘 준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죽음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 예수 안에서만 그 죽음도 슬픔도 이별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그 죽음이 더 이상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앞서간 구름과 같이 수많은 예수의 정인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고, 우리 혼자가 아니다고, 우리가 그 신앙의 경주를 마칠 때에, 그 죽음이 끝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예수 안에서 그 생명, 예수 안에서의 그 영생 붙들며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고생하는 것 다 마치고 내가 돌아가야 할 그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곳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여서 아름다운 마무리로 자녀들에게 정말 훌륭하고 최고의 유언, 최고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준비하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정말 아름답게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아직까지 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